이게 이제 직접 가서 보는 거하고 그냥 여기서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감동이 틀립니다. 같은 예배를 할지라도 유튜브로 보시는 거하고요, 여기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로 가서 이제 야구 경기도 직접 가서 보고 싶어 하고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좀 많이 선교 현장에 동참해 주셔서 같이 그 땅을 밟게 하시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시고 같이 그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곽교회 장로님들은 모두가 다 발로 뛰는 발장로님 같아요. 그냥 분주하게 사역을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애써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장로님들을 이 재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 더 잘 되셔서,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잘 돼야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장로님들이 잘 되면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어떤 멘토가 돼요. 자, 우리 장로님들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크게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5편의 말씀에 설교의 주제가 다윗의 무슨 기도? 새벽 기도라고 그랬어요. 새벽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아침에 두 번 나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주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이 아침에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겠사오니, 그 기도한다 그 말이죠.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가 내놓겠사오니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으로 응답하실 것을 바라고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의 영성 가운데 다윗은 이 새벽의 영성을 꼭 붙잡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50편까지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콕 집어서 7번 씁니다. 근데 그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믿음의 영성은 어디서 나왔는가? 새벽에 나왔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그 새벽의 영성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창기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가 새벽에 새벽 종소리를 울리는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과거에 초종 치고 재종 치던 시절 기억나시나요? 30분 전에 초종을 칩니다. 땡그랑 땡그랑. 왜 그래요? 예배 시간 가까이 다가왔으니까 준비하고 빨리 오라고. 어서 와 땡그랑, 어서 와 땡그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로 종을 그렇게 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딱 시작이 될 때 또 재종을 쳤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다시 종을 치고 그랬어요. 그들 이렇게 어린 시절 이렇게 보면 그 종을 쳤던 분들의 가정은 다 복 받았어요. 그래서 평생을 내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종 치는 것은 내가 하겠다고, 그 종잡이라고 그래서 그 종 치는 분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 한국 교회 안에는 새벽에 종소리를 울렸고, 지금은 종을 치면 이웃에서 신고해가지고 종을 못 치잖아요. 종을 치다가 앰프로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다가 그것도 이제는 뭐 주변 사람들의 소음 때문에 그 추억도 없어졌습니다만은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종소리를 듣고 새벽에 부시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세수하고 나 새벽 기도 드린다고. 서대문구에 영천시장이라는 시장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콩나물 장수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집에서 이제 콩나물을 길러가지고 그것을 이고 가서 영천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팔아요. 그걸로 자녀들 학비도 하고 생활도 하고.
근데 어느 한 분이 그 콩나물 머리에 이고 이렇게 가시다가 꼭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콩나물 시루를 이고 영천시장에 가서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분의 하루의 일과가 됐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시간은요, 내가 습관화되면 하나님이 깨워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참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계속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깨워주셔야 가능하고, 또 하나 건강을 받쳐주어야 지속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내 속에 은혜가 있어야 가능해요. 억지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하다가 중단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혜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콩나물 시루를 이고 가다가 다 교회 옆에 놓고 새벽 기도하고 영천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팔고 그 일을 평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뭐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다 자식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제목의 80, 90%는 모두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어느 기도가 많아요? 예.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유기녀 권사님이 제 방에 오셔서 손주의 이름을 다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은이하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 민석이하고 4학년하고 6학년이라고 그래요. 이 손주를 다 가지고 와서 우리 목사님 우리 손주 4학년 6학년인데 우리 손주가 학교 잘 정하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선교 보고 드렸잖아요. 맨피 중고등학교 지붕도 없이 거기서 공부한다는 거 들으셨죠? 권사님이 이제 그걸 들으면서 내가 저기에 헌금해야지,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학교를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헌금을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작지 않은 액수인데 이 헌금 어떻게 마련을 하셨느냐고 그랬더니 적금을 깨버렸대. 또 성광교회는요, 은혜 받으면 깨니까 알아서 하세요. 참 이게 참 신기하죠.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강대상에서 드리는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을 거룩한 부담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죠.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거기에 교실을 잘 지어 주려고 합니다. 마침 어제 선교사님하고 맨피 거기에 중고등학교 조감도를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교실을 몇 개를 지어야 하는가 해서 어느 정도 액수가 드는가 어제 이제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그런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 것처럼 거의 대부분 성도들의 기도 제목의 80, 90%는 다 자식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그분이 크게 기도하시면서 평생을 콩나물 장수를 하셨는데 자녀들이 잘 됐어요. 그 중에 한 아들이 제약 회사를 세웁니다. 회사를 세워서 회사 이름을 그리고 회사의 심볼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뭘 할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평생 새벽 예배 가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기억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심스럽게 깨어서 이 교회에 나옵니다만은 아무리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나오신다 할지라도 딸그닥거리고 쿵쿵거리고 소리 나요 안 나요?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침대에서 자고 있는 자녀들이 그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새벽기도 가는 모습을 기억할까요? 모를까요? 다 기억합니다. 뭘 위해서 새벽에 저렇게 나가시는가? 철없이 막 이렇게 방황하던 그 아이라 할지라도 그 새벽에 새벽기도 드리러 나가는 내 부모님, 내 할아버지, 할머님의 뒷모습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크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시던 어머니의 모습. 그래서 그
제약회사 이름을 종근당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리고 심볼이 종입니다. 종.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주님 앞에 새벽에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새벽에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하는 기대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5편이 여기에 이제 3편과 4편과 더불어서 5편이 압살롬의 쿠데타 사건이 배경이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자식놈이 아버지를 향하여 비수를 꽂는데 그게 이해가 될까요? 아니에요. 이게 가족 간에 일어나는 상처와 아픔은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만큼 의지하니까, 그만큼 가까우니까 안 보고 살 수도 없잖아요. 남이라면 차라리 등 돌리고 살면 마음 편해요. 안 보니까.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무슨 말이냐면 안 보면 마음이 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차라리 안 보면 속이라도 덜 상해요. 그런데 가족은 안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특별히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놈이 아버지를 향하여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칼을 겨누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바로 3편, 4편, 5편이 나온 거예요. 1절에 다윗은 시편 5편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 5편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이 부르는 음성이 계속 반복됩니다. 1절에서도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오셔서 3절에서도 여호와여, 2절에서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계속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서도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10절에서도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12절에서도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여. 자, 보실까요? 지금 다윗은 새벽에 나와서 지금 누구를 주목합니까? 압살롬을 주목하고 있나요? 자기를 향하여 어떻게 자식놈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권력의 자리가 아무리 탐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막 속에서 말이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속에서 막 감정을 되살릴 수 없을 정도 부르르 떨면서 이놈의 자식,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목해요? 하나님을 주목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새벽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주목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주목하고 문제를 머릿속에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현실적인 문제 속에 매몰되지 않고 그 문제에서 나와서 누구를 지금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이 우리는 좋아요. 여호와여, 나의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민수기 21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다음에 호르산에서 쭉 행진을 시작을 해요. 호르산에서 출발을 해서 홍해 쪽으로 길을 이렇게 돌립니다. 홍해로 가서 그 다음 위로 가는 지역이 에돔 지역입니다. 굉장히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쭉 해서 행진을 하는데 민수기 21장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였다. 도로 사정이 안 좋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상하는 마음을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으로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는데 뭐라고 원망하느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그 원망은요, 하나님을 정면 공격하는 원망입니다. 왜 하나님 당신이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당신이 억지로 우리를 끄집어냈지. 이제 그런 원망이거든요. 두 번째, 이 하찮은 음식 외에는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입니다. 만나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습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하시고 반찬에 대해서 투정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는 언제고 반찬 놓고 왜 투정하시냐고요. 우리가 식사를 놓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하고 먹어야지. 기도 금방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숟가락 들고 젓가락 들고 도대체 이 반찬을 먹으라고 했느냐고. 그러면 기도할 때는 언제고 반찬 투정할 때는 언제냐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기도했으면 주는 대로 먹든지 감사함으로 잡수시든지. 아시겠죠? 이번에 선교 현장에서 다 몇 끼니 때마다 우리는 주는 대로 먹었어요. 와, 세상에. 거기에 이제 그 시래기 딱 해서 어떻게 맛있게 해가지고 왔는지. 그래서 우리는 시래기 주면 시래기 주는 대로 먹었고, 갈비 주면 갈비 주는 대로 먹었고, 컵라면 주면 컵라면 주는 대로 먹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갑자기 잊어버렸네. 아무튼 주는 대로 먹었어요. 왜? 그 앞에 감사기도 했으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찮은 음식 그렇게 이제 폄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봅니다.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독이 있는 뱀이에요. 그동안에 뱀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막아준 거예요. 사막에는 그런 뱀들이 많아요. 독사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막아주셔서 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손이 치워져 버리니까 이 독사들이 와서 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막 모세가 안타까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죠. 뭐예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 다음에 누구든지 쳐다본 적 살리라. 쳐다본 적 살리라. 보세요. 그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기 위해서는 지금 독사에 물린 이 상처에서 시선을 떼야 돼요.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걸 못 봐요. 이게 내 문제를 집중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 문제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해요. 거기서 시선을 떼야 돼요. 언제? 이 새벽에.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은 시편 5편에서 계속 여호와를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동안에 주여 주여 그리고 하루 사세요. 막 더우고 땀나고 그러면은 다른 말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듣고 이웃도 듣고 사탄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말만 많이 하세요. 그래야 내가 복 받아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언어의 그릇을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꺼내놓아야 돼. 엘리야의 그 과부의 그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릇은 누가 준비하는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담아줄 만한 그릇을 자꾸 꺼내놓아야 돼. 그래서 기도로 그릇을 꺼내놓고, 언어로 기도를 꺼내놓고, 가장 복을 받을 만한 그 그릇을 많이 준비해서 꺼내놓으면 거기다가 기름도 담아주시고 밀가루도 담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이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마지막 12절에서도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4절에서 6절까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4절에서 6절까지 악이 나오잖아요. 5절은 오만한 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악자가 나오고요,
6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가 나오고 속이는 자가 나오죠.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압살롬을 중심으로 반역에 가담한 그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을 지금은 주목하지 않고 다윗은 누구를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우리말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라고 하는 부정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4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시죠? 이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이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러나 오직 나는 그러면서 이 새벽에 제단을 지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게 다윗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 주변은 그런 환경이고 아들놈도 나를 배신하고 그래서 이게 속상하고 답답하고 지근지근 머리가 끓어오르고 근데 그런 속에서 내가 입을 뒤집어 쓰고 오지 않는 잠자기 위해서 끙끙 대고 나 그렇게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올해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내가 힘입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에 제단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새벽기도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느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에 풍성한 이 사랑을 힘입어 이 사랑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새벽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을 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새벽 예배 드리면서 다윗은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았어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버티고 사세요. 새벽 예배 드리고 다시 힘을 얻으시고 새벽 예배 드리고 다시 믿음의 자리를 되찾으시고 내가 이 재단에 와서 감사한 것 중 하나가 우리 장로님들의 새벽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주어요. 나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같이 따라와 주고 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참 감사했어요.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들 새벽 예배 지켜주세요. 새벽에 그 자리를 꼭 지켜주세요. 우리 조장로님 은퇴 후에도 새벽의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우리 송태근 장로님이 은퇴 후에도 새벽의 자리를 꼭 지켜주시잖아요. 김송 장로님이 은퇴 후에도 새벽의 자리를 꼭 지켜주시고 최윤철 장로님이 새벽의 재단을 꼭 이 원로 장로님들이 이 새벽의 재단을 꼭 지켜주는 교회가 복받은 교회예요. 그 새벽에 그 자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은퇴 후에도 그 자리를 꼭 지키시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또 우리 김 장로님들 이렇게 새벽의 재단을 지켜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이제 우리 성광교회의 큰 힘이고 이게 우리 박유교 장로님도 이 새벽의 재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정영식 장로님도 새벽의 재단 가득하게 지켜주시고 혹시 빠진 분 또 계세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밑에 뿌리가 든든해야 돼요. 교회는요 밑에 뿌리가 든든하게 밑에 뿌리가 바로 뭐냐면 우리 직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쭉 말씀 이어져 갑니다. 자 8절과 10절은 4절에서 6절과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8절과 10절은
8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도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게 4절과 6절, 그 다음에 8절과 11절이 거의 비슷한 내용, 10절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쭉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친 다음에 11절에 그러나, 11절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비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 주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11절과 7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런 속에서 나는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거기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로 하루하루 사십시다. 이 은혜로 하루하루 잘 버티시고 이 은혜로 하루하루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